오늘 저는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염려와 근심이 너무 지금 많은 시대에 또 많이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들 염려 때문에 마음 놓고 살지를 못합니다. 키우는 것도 염려죠. 또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는 것도 염려죠. 또 가서 자기들끼리 잘 사는 것도 염려죠. 또 거기서 나오는 또 손주 낳는 것도 염려죠. 염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일상적인 동일한 염려들입니다. 아내들은 밖에 나가 있는 남편들 염려, 또 요새는 남편들만 나가는 게 아니죠. 아내들도 생활 전선에 나가서 그냥 나가 있기 때문에 또 서로 남편은 아내를, 남편을 염려합니다. 자녀들을 걱정하느라 마음을 놓지 못하죠. 또 부모님이 계신 가정은 또 그분들 염려하느라고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언제나 마음 놓고 살 날이 없어요. 늘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파고가 낮으면 좋은데 너무 높을 때는 어떤 분은 밤잠을 설치면서 몸부림을 친다고 그럽니다. 사원들은 사원들대로 회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장래 문제를 걱정하느라 잠을 못 이룬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근심이 있고 염려가 많고, 어떤 이는 먹는 문제 가지고 걱정이 많고, 어떤 사람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걱정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진정한 걱정거리인 이 종말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서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근심하는 일들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공통점인데, 아침에 저도 일어나면은 습관적으로 배달되어지는 신문 첫 페이지를 딱 이렇게 펼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반듯하게 펴놓으면은 아침에 나오는 기사들이 쭉 있어요. 좋은 소식도 많지만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들로 신문이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부질없는 걱정이고 또 하찮은 근심들인 것을 우리는 알지만, 또 사람인지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라 이거 부질없는 것이야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또 염려 근심 속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런 면에서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맡기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기고 살기 위해 만든 것이 종교가 되고, 맡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돈을 맡기기 위해서 집에 금고에다 넣어놨고, 옛날에는 금고가 없을 때는 나름대로
이 보관하는 방법들이 있었지만 늘 불안해. 그것도 적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많이 있을 때는 이제 이걸 어디다 두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 은행입니다.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늙고 병들지 않으면 좋은데 자꾸 늙고 병들고 원치 않은 병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는 게 더 좋을까? 그래서 만든 게 병원이에요.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또 차가 한두 대 있을 때는 별 걱정 안 했는데 차가 많이 늘어나고부터는 한 집당 차가 2.5배인가요? 2.5대 차들이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보험회사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서로를 맡기기 위해서 사실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지상에서 만든 모든 것들은 사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것보다 맡기기 어려운 것들이 더 많다는 데 있어요. 내가 믿고 맡겼는데도 불안해. 그리고 맡길 수 없는 것이 더 많아. 이게 인간의 한계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쓴 베드로 전서의 편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기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맡겨버린다 이 뜻은 내어 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고 있었던 것을 그냥 내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멀리 힘껏 내던져 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온갖 걱정이나 염려나 고민이나 근심들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 쓰레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내어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고 버릴 곳도 마땅치 않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쓰레기보다도 더 천박한 인생의 쓰레기들을 여러분, 무엇이 아깝고 미련이 남는다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여러분 다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야, 왜 너 그거 염려하고 있냐? 너 그거 붙잡고 있어가지고 된 일이 있었냐? 그러지 말고 맡겨. 어떻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로 가지고 와라. 너의 염려를 내게 던져버려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뭐 했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상하고 피곤한 이 몸을 꼭 잡고 가주시라. 약하고 지친 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맡기는 줄 아는 사람들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맡겨라. 그래서 여러분 맡기는 겁니다. 왜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고 염려하지 않고 맡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 없을 수 없어요. 문제 없을 수 없어요.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맡길 수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특정해 줬지 않느냐. 왜 네가 너의 문제를 가지고 너가 붙잡고 있느냐.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내게 맡겨. 내가 너의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식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 속상해요? 부모가 제일 속상한 겁니다. 왜? 부모를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못할고는 부모가 취사선택할 일이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게 맡겨야 돼. 맡기는 게 뭐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상의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헤쳐오셨어요? 글씨,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내가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너에게 길을 알려주겠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보겠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해 보겠다.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식은 그 순간부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해결도 못할 것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아이고 우리 부모도 무능하니까 우리 부모한테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야 혼자서 그 문제 붙잡고 있다면 그 인생은 쫑납니다. 사람은 여러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저는 그래서 회의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조금 피곤도 하지만 왜? 회의를 하다 보면 모사가 많으면 서로 의논하고 생각을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답을 얻어요. 모사가 많으면 많이 의논을 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전한 회의. 회의는 원칙이 딱 하나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을 더 잘 도와줄 것인가? 어떻게 교회 문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더 잘할 것인가만 회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를 치는 사람 있죠. 부정적인 말, 마귀가 시키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마귀의 공동체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지. 그래서 여러분 회의를 자주 하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의논을 자주 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답을 얻어.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나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말을 하고 있어. 이게 회의가 주는 유익함입니다. 의논을 하면.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하고 염려하지 않고 맡길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능하신 분이 아니요. 능력이 여러분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요.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몇 사람만 오라가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만 가지고 오라가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얻게 해주겠다는,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오늘 저는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감추고 의롭고 떳떳하고 깨끗한 것처럼 위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위장의 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도 있고 속기도 해요. 말쑥하게 정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다 감추었어.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한 껍질 열고 들어가서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저한테는 문제가 없을까요? 많아. 머리 숫자보다 더 많아. 많은 문제가 있어. 저에게도 자식이 있고 그러죠. 저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 또 말씀대로 지켜내야 되는 똑같은 성도로서 사는 거예요. 또 저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앉아서 목회자가 뭐 한다고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 특별히 제가 목 관리에 실패해서 지난 총회 때 2박 3일 동안 그 에어컨 속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에어컨을 쐈는데 둘째 날 그 증상이 증조가 왔어요. 목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그때 마스크를 썼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제가 얼마나 멍하고 청한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늘 목에 긴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라도 마스크를 쓸 걸. 그런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문제는 새벽에 설교 다 이제 돌아와서 했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월요일 날이었던가요? 목에 제가 찬양을 하는데 내가 예민하게 느끼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 이건 목에 문제가 왔는데 찬양하다가 그냥 노랫말을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부터 목에 이상이 생겨서 일주일 내내 이 시간에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먹는 음식까지도 조심을 하고 이제 어디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주 저를 챙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고맙고 감사하죠. 목사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저거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옛날에 꿀을 눈 속에다 넣었던 기억이 아주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2번. 그래서 그거는 정말 조심. 제 나름대로 처방을 하다가 이게 몸까지 피곤하니까 온 문제였다 생각이 되어서 제 인생 처음으로 링거를 한번 맞았어요. 왜? 주일날 이 시간 못 쓰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도 참 많은 근심, 염려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러죠? 내가 물려받은 거, 물려받은 죄, 내가 짓지 않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던 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온죄라고 그럽니다. 그러죠? 내 힘으로 이건 해결 못해. 또 여러분 내 스스로 짓는 죄,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이 물려받은 죄, 내가 짓지 않아서 지은 죄와 내가 지어서 지은 자범죄가 나를 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 붙잡고 있어봐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계속 늘어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내 안에 자범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됐어요. 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언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됐고, 자범죄는 매일매일 자백이라고 하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고 반복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오염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렇죠? 끼게 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심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죄를 맡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맡겨라. 죄의 문제를 맡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야 돼요.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장 3절을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계획이나 시작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일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이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다.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성경은 나는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말씀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해요? 나는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다 이루었다. 조금이라도 못 이룬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마호메트도 스탈린도 막스도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인간도, 사람들이 신격화하는 그런 인간들일지라도 여러분, 그 누구도 다 이루었다고 말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일생 동안 내 계획대로 다 해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다 했다. 내 마음대로 다 했다. 내가 하고픈 대로 다 했다. 내 뜻을 다 관철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여골 시절부터 푸른 꿈을 꾸기 시작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 시절은 누구나 꿈이 있고, 여러분 그러죠? 그 꿈이 크고 많습니다. 이 소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난히 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일기장에 깨알같이 써놓고 매일 읽어보고 또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이 꿈은 대학생이 되면서 보다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상대자, 가족 계획, 남편, 그리고 자녀 교육, 장래 희망,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졸업반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꿈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하려고 했던 대학원 진학, 애국 유학, 돈이 없으니 꿈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고 두문불출하면서
노이로제와 불면증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사람 없는 무인고도를 늘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 생활이 계속된 지 1년 9개월 되는 어느 날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그 소녀가 그녀로 바뀝니다. 그녀는 그동안 지평선에서 찾던 희망을 주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희망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발견했습니다. 인생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건강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교회 권사님의 소개로 미국 유학 중인 청년을 만나 결혼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교수 부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기독교 TV에서 42번가의 기적이라고 하는 프로가 진행되었었죠.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치된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바로 그녀가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의 인생은 대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도 그 죽음의 기로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신 걸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땅을 바라보고 두리번거리고 헤집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땅에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해답이 없음을 알고 땅에서 실패하면 빨리 위를 바라봐라, 시편 기자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가 그동안에는 사방만 바라봤는데 이제 내가 왜 그 사방, 답이 없는 그 사방, 그 답답한 사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를 거듭거듭 더 누적되도록 만드는 사방만 바라보지 나에게는 오방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시편 기자가 발견했다면 우리들도 시편 기자처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다 해봤는데요. 그랬는데도 실패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돌고 싶으신 분 있죠? 그분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정직해 보세요. 얼마나, 어떻게 당신이 주님께 당신의 문제를 맡겼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찾았는지.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7절에 보니까 화목의 비결이기 때문에 맡기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온수와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화목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형제간이지만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제간에 불신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20년 동안 변치 않고 품게 되어지고 그런 형의 마음을 알고 동생은 옛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가진 것으로 해유해도 형의 마음을 되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야복나루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 나 다 잃었습니다. 부모 내가 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벌였던 열심히 벌었는데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벌었는데 재산도 잃었고 내가 그토록 아끼던 내 아내 사랑하는 12자녀들 다 이제는 형이 주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형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 내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목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의 끈질긴 그 기도, 생명을 건 기도 앞에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냐? 응? 너가 나에게 기도했고 나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 3가지 서원을 했지 않느냐? 나는 하루도 한순간도 너의 그 기도 약속을 나 잊어버린 적 없어. 그러나 너의 잔깨 늘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너의 아킬레스건 깨부리지 마.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흔적을 남기신 게 환도뼈를 불어버린 겁니다. 인간의 뼈 중에 가장 강한 뼈가 환도뼈예요. 하나님이 성하게 해줄 수도 있었지만 인간은 때로는 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평생 야곱은 질질질 그 발을 끌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 분엘의 아침이 밝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아침이 밝았을 때에 형의 마음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온수가 이제는 친구, 브라더, 여러분 형제간에 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서로 그날 아침에 두 형제는 깨안습니다. 아우야 고생했지. 내가 다 용서하마. 형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하나입니다.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여행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죠. 안내자예요. 누군가 안내를 해줘야 돼요. 물론 그 무리를 통솔하는 인솔자도 있지만 그 여행의 진미는 안내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안내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여행이 편안해져. 그리고 순적해집니다. 풍성해져요. 좋은 안내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이런 안내자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아무리 찾아도 아무도 안내자가 될 수 없어. 부분적인 안내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전체 퍼즐을 놓고 봤을 때에 부분적인 안내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만나면 나머지는 불편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종합 세트이기 때문에
단편 조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에 대한, 여러분,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아니에요. 길에 대한 안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안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상대 진리를 말씀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절대 진리자이세요. 진리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예수님의 그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자 없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라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자라야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잖아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여러분 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거절 감정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거절 감정 가져서 우리 안에 상처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의 그 아무리 많은 상처, 큰 상처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면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거절 감정이라는 상처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오셨구만, 저들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일에 동참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그런 짓을 한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 거절 감정을 상처로 여기지 않고 그걸 다 지니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그럼에도 사랑한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동반자, 동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함께 해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줄 수 있는 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